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 변사또 TV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꼴과 독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꼴이 무엇인지 독초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 힐링에서는 성경적인 팩트로 분별된 꼴만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독초의 신앙서적이 많습니다. 꼴의 신앙서적은 소수입니다. 다수가 독이 되는 독초의 신앙서적이 지금 기독교 서점에 다수가 꼽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서적을 잘못 읽고 독초인 설교를 잘못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위험합니다. 오늘은 꼴과 독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적인 팩트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도둑은 사꾼을 말합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 하나님이 안 부르셨는데 본인이 신학하고 본인이 안수받아가 목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목사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 목사입니다. 사꾼입니다. 직업 목사입니다. 이런 신학자와 교수가 한국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양들은 매우 시력이 어둡고 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먼저 가서 양들이 먹을 꼴에 독초가 있는지 분별하고 또 그 가시덤불이나 양들이 빠질 늪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양떼를 몰고 가서 양들의 꼴을 먹인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때 꼴을 먹이는지 독초를 먹이는지 아십니까? 저도 꼴이 뭔지 독초 뭔지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이 30년 됐는데 15년 동안 독초를 먹고 꼴인 줄 착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꼴인지 독초인지 분별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1. 꼴은 성경적인 팩트로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꼴은 성경 말씀에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2. 꼴은 천국복음이다. 꼴은 천국복음입니다.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복음, 넓게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천국복음을 전하는 게 꼴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꼴을 먹은 성도는 통통하게 살이 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독초를 먹은 양들은 삐쩍 말라가 열매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아멘. 이 지금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이 신학 용어로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있는 제자들,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이 주제로 설교를 자주 해서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대요.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받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다 방언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치유 사역으로 여러분이 선교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든 주의 종들은 사꾼입니다. 3. 꼴을 먹는 성도는 능력이 나타나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고 세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합니다. 전혀 죄를 짓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습관적인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발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독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초는 비성경적인 가르침, 신학, 교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도둑이 사꾼인 목사가 설교하면 영혼들이 천국 갈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사꾼과 선한 목자. 사꾼이 설교하면 영혼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30년, 50년 예수 믿어도 설교 듣고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쭉정이가 많다는 얘기죠. 알곡이 없습니다. 알곡은 양들을 말하고 쭉정이는 염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염소가 차고 넘칩니다. 어떤 간증에 보면 한국 교회에 염소가 80%, 장로, 목사, 신학 교수, 선교사 할 것을 통틀어서 한국 교회 안에 염소가 80%, 양이 20%를 합니다. 독초를 먹이는 목사는 사꾼입니다. 양들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은 사꾼입니다. 일꾼입니다.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제가 80, 90%의 목사님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위임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 눈치 보고 설교합니다. 사람들 비유 맞췄습니다. 회원들 모집해 놓고 회원들 관리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간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지를 못하고 모릅니다. 사꾼들의 특징입니다. 사꾼들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를 전합니다. 신학을 전합니다. 자기 사상을 전합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수와 목사, 선교사가 다수입니다. 성경 말씀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인데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교리를 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기 사상을 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인데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교리, 신학, 자기 사상으로 목회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가 부탁했잖아요. 너희 떠나지 마라. 내가 가면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선교하지 마라, 목회하지 마라, 신학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성령 세례 받고 사역해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90%입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사는 도시에 초교파적으로 교회가 한 180개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중에 방언을 하는 목사가 1%가 안 됩니다. 아래 700명 정도 되는 교회 안수집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일주일 전에 장로로 피택됐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장로 왜 하냐고. 지금 집사님이 성경 말씀도 모르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데 어떻게 장로를 하냐고. 장로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만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교회 목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방언을 기도 못하게 한대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사꾼이죠. 영혼 도둑놈이죠.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보십시오. 성령 세례 받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불순종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15절에서 18절 대위임령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일이 나으리라. 아멘. 지상명령 대위임령에 불순종하는 모든 목사들은 사꾼입니다. 3. 독초는 다른 복음입니다. 독초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고 교리로, 교회로, 목사에 인도합니다. 예수님 때나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때, 초대교회 때도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틀지 않고 다 암송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암송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맹인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교수 맹인, 목사 맹인, 선교사 맹인, 장로 맹인, 권사 맹인, 저는 수없이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만났습니다. 자기가 맹인인지 모릅니다. 맹인은, 육체적 맹인은 자기이 맹인인 압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 영적인 맹인은 자기가 눈을 뜨고 이렇게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이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실상을 보세요. 능력도 없고 설교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죄를 짓는 목사와 장로, 교사, 권사들이 수두룩합니다. TV에 수시로 나옵니다. 빛을 입고 마드린 소금이 돼가지고 길에 밝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목사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먹먹합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의 임금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처참하게 짐승같이 돌아가시고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연약한 걸 다 이기시고 사망 못에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얄팍한 IQ와 머리로 신학 공부하고 성경 조금 읽고 목회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육적인 사람입니다. 본성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한국교회는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만이 답입니다. 한국교회는 진리 회복만이 답입니다. 종교 개혁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주의 종들을 분별하면 죄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영을 분별하겠습니다. 분별해 보시고 독초를 먹이는 목사 교회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영원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독초와 꿀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힐링은 성경적인 팩트로 꿀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창조 힐링은 독초는 절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 힐링이 소개하는 모든 책을 사서 읽으시고 여러분이 꿀을 먹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살 길입니다.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